우리 함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신약성경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기도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이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 공부를 오래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몇 가지 그 성경 공부 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란 무엇인가 이런 과였어요. 그 과를 할 때마다 제가 여쭤보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께 혹시 때를 써서 무엇인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하고 그렇다면 부모님께 때를 쓰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항상 던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던져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에게 때 쓰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의 공통점과 차이점, 예, 뭐가 있을까요? 예, 공통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거,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주로 달라고 하죠. 아이들은 자기 손에 안 닿는 먹을 거를 달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이죠. 우리 하나님께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합니다. 그리고 때를 쓰다 보면 언젠가는 얻게 된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예.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차이점? 뭐 기도의 대상이 다른 게 있겠죠. 그리고 뭐 기도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고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부모님에게 이제 때를 쓰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 목적의 전부입니다. 무엇인가 얻어내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는 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예,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기도의 목적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내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끝나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죠. 언제나 그랬듯이 세 명의 제자들만 딱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너희는 깨어 여기서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이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게 주된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 두 말이 모두 헬라어 동사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탁이나 조언이 아니라 명령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38절이에요. 38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장 잘 오용하는 말씀이죠. 마음은 원인데 내가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변명할 때 주로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마음이 힘드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보면 이 기도가 보여주는 기도의 목적 중에 한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자신이 아닌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갈 제자들에게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핑계대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연약함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장담합니까? 다른 사람 다 줄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물어보시죠. 너희들이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으로는 그럴 의향이 있었는지 몰라도 실제로 그들의 몸이 따라주지 않았죠. 다 배반하고 다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으려면 너희도, 가룟 유다처럼 나를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 주님이 하고자 하셨던, 생각했던 기도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단지 우리 자신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위한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나를 넘어서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형제 자매에게로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내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이죠.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든데 무슨 남까지 내가 신경 쓰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우스개 어떤 웃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알파고가 누구죠? 유명한 바둑 구단을 이세돌이죠. 맞나요? 이겼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청년이 그걸 보면서 인류의 미래가 걱정된다 이러니까 옆에 있던 엄마가 이렇게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네 미래가 걱정된다. 네 걱정이라 해라 이렇게 말하는 우스갯소리예요. 네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이 쓰는 사전에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될 텐데,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처지인데, 그때 주님이 생각한 것은 자신의 코앞에 닥친 어떤 그런 위협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보셨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행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기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제가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의 기도의 폭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폭은 자기 혼자 정도의 폭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가족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한다면 이웃까지 품을 수 있는 신앙의 폭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만약에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폭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언급하는 이름들, 기도 가운데 언급하는 사건들,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 만일 내 코가 석자라고 해서 나를 위해서만 또는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나의 신앙의 폭은 그렇게 좁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죽음을 앞둔 시간에조차도 자기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들의 안타까움, 그들의 연약함을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의 내 문제와 내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폭을 높여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연약한 형제 자매들과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폭을 넓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명령하신 이후에 주님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자신을 위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죠.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제 이 마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죽음을 앞두신 인간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를 아주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34절에 보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고민하다라는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어디서 또 사용되냐면 마가복음 6장에 사용됩니다. 6장에 누가 사용하냐면요, 헤롯이 잔치석상에서 자기 딸을 불러서 춤을 추게 하죠. 그리고 너무 춤을 잘 추고 예쁘니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나에게 말해라. 뭘 구하죠? 엄마의 명을 받아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 헤롯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심히 근심하였지만 거기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그냥 그 명을 들어줬다라고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 헤롯은 정말로 세례 요한을 죽이기 싫었던 사람이거든요. 두려워했습니다, 굉장히. 근데 어쩔 수 없이 내어줘야만 하는, 이 가운데서 혼란과 거의 우리가 멘붕이라 그러죠. 정신이 막 이게 녹아내리는 그런 듯한 느낌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매우 당황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이것만큼 내가 당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로 인간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는 기도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이거는 정말 싫습니다. 이 일은 정말 제가 당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 인간이셨기 때문에 자기가 당할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예수님의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또 다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36절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이 잔이 옮겨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서 멈췄다면 우리의 기도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차이점은 뭐냐면 단지 어려움을 피하게 달라고 떼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당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목적은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움직이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마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죽도록 하기 싫은 일인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건 그냥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그게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죠. 기도하기 전까지는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인데 기도하면서 담대히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는 주님 왜 이런 고통을 왜 저에게 주십니까? 불평하였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끔 보던 그 TV 프로그램 중에 힐링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차인표 아시죠? 차인표라는 영화 배우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 컴패션이라는 그 NGO 단체를 통해서 외국에, 특별히 동남아에 있는 또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그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그 간증, 일종의 간증이었어요. 제가 듣기에는 공영 방송이었지만 간증을 하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처음에는 그 부인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이어서 자기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신앙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했는데 이 아내가 너무 심하게 후원을 하고 막 돕고 자선을 하고 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자기 아내가 그 시간이 안 돼서 자기가 인도의 어느 지역에 대신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가기 싫었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처음부터 교만하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원래 자원봉사자들이 원래 다 그 자기 돈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 컴패션 단체에 전화해갖고 나는 비즈니스석을 끊어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비즈니스를 안 끊어주면 난 안 간다. 그래서 진짜 비즈니스를 끊어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마일리지로 퍼스트 클래스로 승급을 해가지고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간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발걸음이었죠. 그런데 이제 딱 도착해가지고 이 컴패션의 대표가 거기 이제 대표자가 와가지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가는 곳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마을 중에 하나인데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손을 잡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 말을 꼭 해주십시오. 아마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일 겁니다. 이렇게 부탁했어요. 듣고 그게 뭐 어렵겠어요, 그죠?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냥 말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고 딱 갔어요. 가서 맨 앞에 서 있는 꼬마의 손을 딱 잡았는데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방송이라 정확히 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그것을 듣고 그때부터 그 캠프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울면서 지내게 되었대요. 그 뒤로 그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왜 뒤바뀌었냐면 처음에는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도울 때 나 자신이 더 큰 위로와 힘을 얻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뭐냐면 이웃을 돕는다는 것도 결국 내가 돕는 그 이웃을,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를 표현할 때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께 때를 써서 무엇인가를 얻어낸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낸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면 잘못된 말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뭐랑 똑같냐면요, 신을 잘 달래가지고 신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기를 원하는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왜 숭배했을까요? 좋아서 숭배한 게 아니에요. 바알은 천둥의 신입니다. 천둥의 신, 우레의 신. 아세라는 뭐예요? 대지의 여신이에요. 땅의 여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비를 잘 흡수해야 자기네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것은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잘 구슬려 가지고 우리가
한 해 이 풍년을 지게 하고 한 해 어떻게 잘 이렇게 넘길까, 그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있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 때를 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상 숭배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셔서 자신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내가 당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피하는 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뜻과 상관없이 바로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 기도의 목적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다고 한다면 성경이 굳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지금 뭐가 어려운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몰라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죠. 그럼 왜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깨어있고 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바뀌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면서 내가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내가 슬퍼하던 일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도록 내 삶이, 내 태도가 바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막힌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구하던 것이,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쉬운 기도는 아니죠. 예수님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나는 예수님도 아닌데.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기도가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의 모델로 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하나의 모델로 그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렇죠? 나는 잘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예수님과 우리의 아주 큰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는,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정도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이 십자가에 죽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진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우리 사업에 여러 가지 막혀있는 것들이라든지 자녀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확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무엇인가를 받아내려는 차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나의 바램과 나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나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